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리고 가끔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다.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교훈을 얻어야 그 나라가, 그 개인이, 그 사회가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역사를 잘 깨닫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민족,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믿음생활도, 신앙생활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 또는 설령 믿지 못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 느껴야 할 게 있고 그리고 고쳐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노아 모르고 방주 모르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났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때까지 세상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예요. 노아 이 시기는 그때까지만 놓고 볼 때 세상이 그들 상황에서는 많이 번성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를 이제 80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이래 인구가 이렇게 번성한 적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땐 아직까지도 인구는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학자는 인구 100억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80억도 지구가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이런저런 일들 허덕이는데 100억이 실상되면 걱정되어지는 부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가장 번성한 시대였다. 그리고 노아 시대랑 지금 우리 시대가 동일한 게 있는데 타락한 세상입니다. 노아 시대는 그때까지 놓고 볼 때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하게 타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끔가다 범죄 뉴스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 그런데 가끔 그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반 같아요. 외국의 사건 사고를 놓고 볼 땐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라고 믿기 싫을 만큼 참혹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공통점, 그것은 한없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번성하여서 타락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의 필요성이에요. 노아 시대가 번성하였다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물론 그 심판이 노아 시대 때처럼
지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쫓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두 개가 마주보고 달린다, 그 결과는 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지 않을까?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이 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터질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개인의 심판이 됐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체 심판하시든 심판의 날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면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을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유일해요. 구원은 유일합니다. 오직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오직 방주밖에 없었어요. 모든 심판을 피할 길 방주 하나, 방주에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큰 방주에 물론 창문은 있었지만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월고 쪽에 생긴 어느 카페 가니까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카페도. 그런데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도 하나, 문도 하나, 다른 길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한 구원도 믿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한번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쏟아지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아우성 칠 때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한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생전에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버리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그렇습니다. 한번 끝나면, 방주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기회가 끝나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번성하는 건 좋은데 타락이 문제고, 타락을 했다면 심판은 따라오고,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공교롭게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가정 식구들이에요. 자기 부인 1명, 아들 3, 며느리 3, 딱 8명이었습니다. 노아는 구원받을 때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모든 가족이 다 방주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요, 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식구를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0냐 비가 쏟아졌습니다. 온 천하에 물이 범람해서 모두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사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 내릴 때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었겠어요? 비가 멈췄다고 물을 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다른 빠져서 문제되는 사람 구원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주가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에덴 동산이 아니면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전에 방주 지은 곳에서 그곳까지 거리, 배가 혼자 떠돌아 다니다가 산에 정착한 것이거든요. 어디에 머무를지, 어디에 정박하게 될지, 어디에 정착해서 생활할지 노아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 모든 긴 시간을 배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지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무엇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배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들에게 먹이 주는 일, 그 뒤치다꺼리 하는 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지 자기 삶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를 위해 사는 일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비가 멈추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배가 땅에 닿게 하시고 육지로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로만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양으로서 목자만 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계속 이렇게 악해지면 또 물로 심판할 일, 물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메비우스 화산인가요? 그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그 도시가 그 화산재로 퍽 뒤집어 써가지고 화산재가 쌓인 게 건물 맨 위에서 6m, 엄청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 거기 가서 그거 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그 순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폼페이 반대쪽은 어디냐면 우리가 뭐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탈리아 무슨 항구 있죠? 예, 나폴리 맞죠? 예, 나폴리 항구예요. 바람이 만약에 반대로 불었으면 나폴리 항구가 그렇게 화산재로 뒤집어 쓸 뻔했습니다. 그거 가서 보니까 그 화산 터진 그 산이 바람 불어서 계속 나간 쪽이 산이 한쪽으로 이렇게 맨 끝에 정상이 기울어졌어요. 그게 폼페이 쪽인 거죠. 반대쪽은 나폴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만약에 그때 나폴리가 그렇게 됐으면 세계 3대 미항이라는 그 항구 하나는 사라졌겠다. 분명한 건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세속되고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속화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원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 방주가 우리의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대가 우리의 교훈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한 것, 사는 모습이 차이 없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뻔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그 시대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진정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노아 시대 때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대의 구원이 방주였듯이 이 시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